잠언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더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움을 받으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알게 하는가를 이 시간 알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비춰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그러가 인간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구절은 이건 내가 알겠다,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구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이 허락한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게 성경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고, 어떤 것은 성령의 도움 받아 이해되는 구절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건 내가 알겠다, 이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쉽게 다가와지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바라고, 내가 이 구절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알겠다는 그런 구절은 성령의 도우심을 굳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이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선악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선악 기준과 성경 구절이 뭔가 맞춰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내 선악 기준에 맞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쉽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 성경은 나에게 이런 옳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교훈으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선악 기준에 뭔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건 쉬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믿음이 아닌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라, 이런 교훈으로 이제 또 결론 짓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허다한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이 이제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어떤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잠언이 우리 선악 기준에 다 맞춰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 본문도 그런 점에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18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작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선악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삭, 이건 악한 거, 공의를 뿌린 자, 이건 선한 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니까 어떤 악인으로 행하지 말고 공의를 뿌리는 그런 의인으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상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누구나 그래 맞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를 뿌리는 것을 또 우리 선악기에 맞춰야 되니까 세상이 의로 여기는 의로운 그런 선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공의를 뿌리는 삶, 그렇게 또 맞추어서 얘기를 하게 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악 기준이 딱 들어맞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쉬운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19절도 그래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이것도 우리의 선악 기준에 맞습니다. 상식에 들어맞고, 그래서 공의를 지켜야 돼, 의를 지켜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 양심껏 살아가는, 의를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신자의 삶 이렇게 갖다 붙이면 누구나 의심하지를 또 않아요.
또 악인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우리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선악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악한 일 하는 자 따라가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또 이들에게는 친구를 잘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런 말도 거기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20절에 마음이 굽었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양심이 없고 또 남을 해롭게 하려는 계획하는 마음,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도 어렵지 않은 그런 말로 다가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굽은 마음, 양심을 속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것도 우리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울 곳이 없어요. 이게 굳이 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뭐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석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것이 정작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춰서 성경을 보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그 선악 기준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선악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도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거든요. 결국 거기 나온 것이.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제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선악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틀, 그 틀 자체로 그 틀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알고 그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 실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선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자. 그렇게 모든 그 모든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나와줄 수 없으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초래하게 되는 것이 또 믿음의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더 선한 삶을 사는가, 누가 더 신앙생활이 바른가, 늘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 선악 기준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도록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점은 언제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시는 그분에게로, 하나님께로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지 도구인 인간에게 초점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도구야. 그러면 내가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된다. 늘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대장장이가 망치를 가지고 이제 뭔가 쇠를 두드리고 있다면은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런 관심은 대장장이가 무엇을 만드는가로 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심이 뭘 만들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대장장이가 그 사용하고 있는 망치에 관심을 둔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이제 시선이란 말입니다. 도구인 망치는 이제 그
대장장이가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망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겠다. 새를 두드렸어. 이렇게 택한 것일 뿐이지 망치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그것이 대장장이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그 대장장의 실력에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망치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망치에게는 있을 수 없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 망치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넘어서 교만이에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망치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관심은 대장장에 가야 되는 것이 망치에 관심하면 안 됩니다. 알아들어요. 망치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망치가 잘못했네.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망치가 바로 당신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당신이 망치예요. 당신이 망치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왜 내가 망치냐 따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고 뭔가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발상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해서 대장장인 당신께 기쁨 드리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망치의 생각, 그런 생각과 같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인간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아니 신자가 내가 바른 삶을 살아 영광 돌리겠다는 바로 그것이 바른 생각이 바른 믿음인 것이지 왜 그게 잘못된 것이냐 늘 그렇게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망치와 난 다르다. 늘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대장장이가 사용하고 있는 망치가 무엇으로 만들었지? 망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크기가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관심을 두는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갖고 있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이상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믿음의 삶을 내가 바르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심. 망치를 들고 뭔가를 만들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대장장이를 증거하고 있는 그게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면서 그냥 망치에 불과한 도구에 불과한 나에게 관심 두고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상한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걸 모르는 거 그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분별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진리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22절에서 돼지코의 금고리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봐보십시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삼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치가 도구라면 도구로서 삼가야 될 것이 있어요. 도구에 나의 관심 있는 걸 삼가야 되죠. 도구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걸 삼가야 되겠죠.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삼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 자기를 도구로 바라보는 어떤 분별이 없는 것이고 도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뭐 여자인 내면 그것이 아니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자, 그럼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는 뭐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여인이 그 아름다운 자기 외모를 헛된 것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거기 잠언서에 또 얘기가 나오는 잠언서 그 마지막 절 31장 가보십시다. 잠언서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거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 거기에 나오죠. 그 여자를 앞에 이제 연결해 얘기하면은 고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고운 여자, 곱다는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거, 뭐 곱다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헛되다 그 말입니다. 헛된 것이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관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인이 삼가야 될 것이 뭐냐면 헛됨을 안다면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내놓고 자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난 이렇게 아름다워. 근데 헛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으로 남과 자기를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을 또 봐보십시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 또 인간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들어 사라질 헛된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고 시들어 떨어질 그 아름다움을,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내세운다면 그런 사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헛됨을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두고 돼지코의 금고리를 빗대어서 분별력이 없는 인간 실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한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가리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저 사람 말이 틀렸어,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가리는 그것을만 두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린 대개 이제 분별력 하면은 저 사람 하는 말이 잘못돼서 저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알고 가르는, 판단하는 그걸 분별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별력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이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이걸 가리는 것만을 얘기하지를 않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복음에 비춰서 옳다고 하십시다. 내가 하는 말이 복음에 비춰 옳다, 성경적으로 옳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걸 내세운다면은 그건 뭐건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헛됨을 알려주면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헛된 존재임을 알았다, 그 뜻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아는 나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아는 나도 사라질 헛된 존재란 것을 간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 여기 가치를 두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삼가지 않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복음을 아는 자기를 내세우는 걸 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도 헛되다. 그게 없는 것이 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 분별력이 없는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아름다움도 헛된 것이야, 이걸 알지를 못하고 아름다움이 자랑이 되는 거, 그렇게 삼가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 이걸 자기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가치로, 내가 옳다는 어떤 증거로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나도 헛된 존재야. 그걸 놓치면서 그걸 삼가지를 못하는 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 대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에게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거 하나입니다. 난 헛된 존재다. 늘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헛된 존재야. 근데 헛된 존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뭔가 신자 되는, 거기에 의미를 돋보려면은 그게 결국 분별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서 날 쓰겠다는 것이지, 나를 복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는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아는 게 거기에 가치, 의미를 돋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아니까 내가 신자,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자랑이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아는 게 자랑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자랑이다, 거기 영원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를 않아야 합니다. 늘 그게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 경계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알고 뭔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서 수시로 틈만 나면은 나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죄고,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늘 나에게 초점을 두게 해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말씀이 죄를 알게 한다,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말씀은 나의 죄를 알게 한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죄인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허무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무한 존재야, 내가 헛된 존재야.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거든. 허무하고 헛된 것이에요. 죄인의 존재로 사라질, 진노, 멸망으로 사라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헛된, 나의 허무, 이걸 죄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인임을 아는 걸 내가 나의 신자됨의 증거로 여긴다면, 난 죄인됨을 알아, 그걸 나의 정당함으로 내세운다면 그게 삼가지 않는 것이죠.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복음을 아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죄인임을 안다고 하면서 죄인임을 아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 늘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너 죄인임을 알아? 넌 그게 죄야?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면서 나의 정당성을 이제 거기에 자랑을 하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대적후의 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금고리를 귀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그 인간의 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 미련함. 금고리를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가 찾고 좋아하는 거 먹는 겁니다. 배부른 것이죠. 먹지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금고리를 돼지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그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죠. 만약 어떤 돼지가 돼지 무리들 속에 코에다 금고리를 걸고 나타났다고 하십시다. 뭐 금고리 걸어줘도 그걸 알아보고 코에 걸고 돼지도 없겠지만은 설령 그런 돼지가 있어서 금고리를 코에 걸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변 돼지에게 그것이 부러움이 되는 일은 없어요. 돼지가 뭐 어떤 무엇이 맛있는 어떤 뭐 먹을거리를 입에 물고 나타나면 그 부러움이 되겠죠. 또 저오고. 그런데 코에 금고리를 잔뜩 끌고 나타나도 부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죠. 그게 돼지의 세계란 말입니다. 진리의 중요성,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 다시 말해서 짐승의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 인간 자체의 실상이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거룩한 그 진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귀함을 알고 받아 챙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만족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걸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작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름이 되고 마음이 만족이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 그걸 주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쓸모가 있는 그런 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믿음의 유용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쓸모가 있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에게 유용하다는 효력이 있는 그걸 이제 믿음으로 그걸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에게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뭔가 쓸모가 있고 내가 뭐 믿으면 가치가 있어야 되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 그런 교회에 전혀 유용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진리는 무시당하고 밟히는 순환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실 속에서 나는 그래도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챙기는 것이 또 옳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 말이 나오면은 나는 개도 아니고 돼지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챙기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서 그 말씀 보면서 우리 또 상가지를 않죠. 분별이 못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는 그런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나보고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 나보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십시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킨다고 한다면 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 거기에 뭐겠어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죠. 선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것은 거룩한 거, 진리를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고 주는 거. 그게 전도, 선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주는 것이.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개에게 진리를 주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전도하지 마.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상한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 나보고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해. 그런 개로 한주하고 전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뭐냐면 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분별이 없다는 것은 나보고 하신 말씀을 여긴다는 것이죠. 나보고 거룩한 걸 주지 말아라. 그 말은 나는 계가 아니다. 그걸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삼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삼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나보고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거룩한 걸 가지고 있는 자고 저쪽은 개야.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삼가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를 여긴다 그 말이죠. 너는 복음 모르니까 너는 개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진리 주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개와 돼지로 짐승으로 취급하시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개와 돼지로 여긴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긴 한데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그럼 맞는데 나는 그런데 개, 돼지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냐 말이에요. 저주받을 죄인이긴 한데 개, 돼지는 아니에요. 그게 죄인으로서 삼가지 않는 거죠. 분별이 없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가치, 개와 돼지는 아니야. 그 자기 가치를 놓지 않고 있는 그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점들을 정말 하나하나 좀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맞다고 여겼던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잘못되었고 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파헤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세우고 어떠한 대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더러운 대로 드러냅니다. 그래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더럽다. 너희가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 지나지 않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거룩하고 나머지 몽땅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분별이에요. 그렇단 말씀 앞에서 내가 개, 돼지로 취급하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 말씀이 지배받는 그런 신자는 자기를 맞아요. 그냥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거룩한 말씀에 삼킴을 당하고 말씀에 붙들려진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죠. 그 열매가 자기를 개로 여기는 거예요. 수로본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는 나도 개고 너도 개라는 것이죠. 나도 개고 너도 개야. 나도 돼지고 너도 돼지야. 그러니까 개가 거룩한 걸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개가 거룩해 져가지고 그걸 전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것에 붙들린 개로 개를 만나다 그 뜻이에요. 그럼 거룩한 것에 붙들린 개가 너도 개고 나도 개야. 그렇게 거룩함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자기를 거룩한 자로 여기는 그런 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것을, 자기를 개로 드러낸 그 거룩한 것을 발로 밟죠. 발로 밟고 그 거룩을 가지고 오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넌 오지마, 막아내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십자가로 보이신 것 아닙니까? 찢어 상하게 되는 것으로. 이처럼 개가 자기를 개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분별이 없는 것이고 돼지코의 금물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되지도 못해요. 그런데 분별이 없어서 삼가지를 못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49장 가보십시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름다운 여인은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수는 있죠. 참 여자가 예쁘게 생겼다, 뭐 부러움이 될 수 있고 영광을 받죠. 그런데 그 영광이 죽음의 세계까지 따라오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굳이 어떤 여자의 아름다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으로 여기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가령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그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 양심껏 살아서 뭐 선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으면서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가져가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광 칭찬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양심껏 바르게 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가지고 간다. 그게 19절에서 말한 대로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죠. 공의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건 버리고 내 의를 챙기는 거죠. 내 의를 갖고 죽음의 세계까지 가겠다, 그런 심보란 말입니다. 그게 마음이 굽은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마음이 굽은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하다, 그렇게 여김 받지 않습니까? 내가 존귀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우리가 존귀해, 그래 여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자리 여전히 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존귀하다, 내가 귀해,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멸망하는 짐승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귀한 걸 알지를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악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거룩한 말씀은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의 아름다움, 나의 어떤 거룩한 행실로 신자로 인정받겠다고 나오는 그들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악함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게 짐승, 멸망한 짐승에 해당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저주 옛사람, 거룩한 걸 줘도 밟아버리는 개와 돼지로 태어나요. 더러운 존재, 짐승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선택으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의의 자리로 옮김받은, 악함에서 건짐받아서 의의 자리로 옮김받은 게 의인이고 그게 성도예요. 우리의 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의인으로 여김 받는단 말입니다. 이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모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은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건 바로 자기를 삼가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삼가는, 그게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자질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운 거,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인정해 주는 거 다 헛된 것이야. 이걸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를 못해, 가져가지를 못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나를 존귀에 있게 하신 예수님 용서의 능력만 의지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게 예수님 의지, 내 의가 아니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여김받는 성도죠. 의만 의지하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의를 행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연합하자,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한 몸의 관계로 붙들려 있단 말입니다. 불려 나왔어요, 한 몸 관계로.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연합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거룩한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개와 돼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존귀하게 한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내 믿음도 내 아름다움도 자랑이 못 된다는 것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하게 하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으로 이미 하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우리 서로 마음 합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일을,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목적을 바라는 것이죠. 이걸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창세기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손잡고 연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 우리 이름을 냅시다. 그게 인간의 목적이었거든요. 모두의 그 목적이 선하니까, 인간에게. 누구나 그런 목적을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 손을 잡고 하나 되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번성하고 싶어 해요, 끝까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어 하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구독자 많고, 그 버는 것 많고, 그걸 신경 쓰잖아요. 그것 하나의 어떤 번성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하거든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그 속성이 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교회가 교인들에게 서로 우리가 손잡고 하나가 되자, 연합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면 교회 번성이잖아요. 우리 연합해서 교회를 좀 크게 부흥시켜보자,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자, 그것이죠. 그게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악인에겐 자기의 뜻이 있고 의인에겐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서로 손을 잡고 뭔가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웠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신 그 의를 자랑하게 하는 이미 하나된, 그 뜻에서 하나된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의인의 자손, 내 아들, 내 손자, 그 자손을 말하지를 않아요. 의인의 자손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게 의인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세계에서는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해서 일을 이룹시다, 이런 관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의 안에서 예수님 모든 이루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일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을 세우고 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손잡합시다,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손잡고 뭔가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악인이란 것이죠. 어떤 점에서 자기의 뜻을, 예수님 이루신 그 의를 안 보고 내가 이룰 것을 갖고 목적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악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의인과 악인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면은 이제 의인과 악인이 소원하는 것 다를 수밖에 없겠죠.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간단해요.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악하다 그 뜻이겠죠.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요, 맞는가 보세요.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그러니까 의인의 소원이 뭔가 일단 이걸 알아야 되겠고, 그걸 알아서 그 선한 의인의 소원을 내가 가져야 되는가, 갖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향하게 된단 말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했으니까 악인의 소망이 뭐지? 그걸 알아서 악인의 소망은 내가 버리고 의인의 소원을 살겠다. 그러면 그게 선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뭐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인간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삼가지를 않고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 벗어나는 거, 인간 헛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애당초 선한 것으로 말하는 의인의 소원을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의인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소원을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면 가질 수가 있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해요. 우리는. 소원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가짐, 단지 내가 뭐 바라고 있는 거, 그런 마음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인의 소원, 나의 소원으로 가진다고 하십시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통일에 그렇게 목매지 않잖아. 우리는 결국 사람은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우린 악인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또 말이 이상해지죠. 자, 신자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자의 소원이 의인의 소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의인의 소원이 있어. 그럼 그게 뭐지? 빌립보서 2장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그 구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또 이제 분별 없이 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나에게서 죄가 나오지? 왜 악한 게 나오지?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 행하기에, 그럼 내가 행하는 착한 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어떤 화를 내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럼 이건 성령이 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왔다가 또 사탄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헷갈려 버리는 것이죠.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행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행하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게 함으로 나오는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만 참된 행함이다. 그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행한 것이니까 그게 참된 행함이다. 이 분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행하는 행함이 될까? 그렇게 구성하는 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그것만 참된 것이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던 거, 그건 행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것만, 그건 내가 만들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없는 행함이야.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여겼던 것이 행함이 아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행위,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따져오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다 고치고 있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라 다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행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단 행함에 대해서 삼가야 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을 내어놓고 자랑하는 삼가야 되죠. 그 행함을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기도하니 성경 보니, 이런 걸 가지고 내어놓고 신앙이다, 그렇게 내놓는 것을 삼가야 돼요. 그건 성경이 인정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행함을 내어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아니 내가 행한 것이 저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낫고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되고 나는 못됩니까? 이걸 원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함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행함이 시비를 걸어요. 그게 원망과 시비예요. 그런데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나의 행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것이야, 이렇게 분별해버리면은 내 건 가치 없는 것으로 묻혀지는 것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만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높임받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분별은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부인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누구의 뜻을 위한 것인가, 이게 달라요. 누구의 뜻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소원, 내 바람을 가지는 것, 이게 의인의 소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은 자꾸 묻혀지고 원하지 않은 다른 뜻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게 의인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자랑이죠.
그래, 의인의 소원은 의인이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의인에게 두신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의 뜻이 최고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소망은 자기의 뜻이에요. 내 뜻을 목적으로 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소망이에요. 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지란 말입니다. 그걸 두고 진노를 이룬다. 왜냐하면 거기엔 의가 없어요. 의를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래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잠언서 뒤에 13장 잠깐 봐보십시오.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악인의 그 소망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 빨리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마음이 상해요. 반면에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의인의 소원 더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게 의인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생명이. 그래, 의인에게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과 함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세움 많은 게 신자지 않습니까? 의인이고. 때문에 신자는 이런 모든 내막을 다 알아챘기 때문에 그런 분별 가운데에서 자기를 증거하지를 못해요. 자기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루신 생명을 증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도구를 쓰시려고 의인 되게 하신 거,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 이끌려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행함이 뭐냐? 그 행함은 내 행함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행함을 아름다운 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소원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소원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자기를 인간됨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걸 삼가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말씀 나를 분별하게 해요. 나의 잘못된 걸 고쳐서 믿음 좋은 신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삼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 좋은 신이 되겠다. 그게 그런 소망이 악한 것이고, 왜 그게 나의 뜻이니까 악한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방해해서 이걸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만 바라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행해서 아름다운 신자 되어가지고 영광 돌리고 믿음을 인정받겠다. 이 소망이 늘 부인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게 의인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원. 그 소원 가운데 붙들어 이끌림받는 것이 신자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드러나는 것은 악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가 나를 의인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분별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악인의 자리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의로움만, 십자가 이루신 그 주의 뜻만 높이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만 믿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